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이 성을 너희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목격되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리고 성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 성을 넘겨주시는 방법이 너무나도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넘겨주셨습니까? 엿새 동안 성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주위를 7번 돌아 그리고 외쳐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성을 빙빙 도는 것하고 그 성을 너희에게 넘겨주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 삶에도 적용되어서 우리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의 삶에 정말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러한 사망의 모든 견고한 성벽들이 또 무너져 내리는 것을 함께 체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그저 이 모양만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주위를 발로 밟으면서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졌지. 그러니까 나도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땅을 내일 발로 밟아서 그 땅을 내가 정복해야지. 땅 밟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여리고를 얻은 것은 여리고성 주변을 돌아서입니까? 여리고성 주변을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를 얻은 것이 아니라 돌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넘겨주신 것은 그들이 성주위를 매일매일 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의지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땅을 밟았다는 것이 그 모양만이 모습만이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나음을 받았죠?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나았어요. 그러면 요단강물에 효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나도 7번 몸을 씻으면 내 몸이 낫습니까? 나만이 고침받은 것은 요단강물에 몸을 씻어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고침받을 수 있었다. 아멘. 순종이 초점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떠한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지 그냥 땅밟기에 초점이 되어지고 요단강물에 내가 몸을 씻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 말씀을 흉내만 내어서는 우리가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잘 듣고 깨달으셔서 그 말씀에 순종되어짐으로 날마다 승리되어지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특이한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성주위를 돌아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무엇인가?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우리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보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보라. 하나님은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하기 원하신 거예요?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루 한 바퀴 그 성을 돌면서 그 성을 찬찬히 보라는, 그 속에 동쪽을 보고 남쪽을 보고 북쪽을 보고 서쪽을 보고 그 성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보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봐라. 많이 보아라. 왜 보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여리고성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신명기를 보십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28절 신명기 1장 2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가나안 자손을 보아보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찬찬히 보여주시고 자세히 보여주시는 여리고성의 모양이 어땠냐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보고하는가?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그 자손들은 크다, 거인이다, 심지어 그들의 성도 너무너무 크고 그 성곽은 어디에 닿았다? 하늘에 닿았다. 가나안 땅의 성읍들이 하나같이 이렇다. 그들이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성읍들이 성벽이 아주 크고 견고하고 두텁고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성읍의 성벽들 중에서도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경계에 위치한 가나안의 요새 중에서도 요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여리고 성벽의 모습이 어땠다는 거예요? 크고 견고하고 하늘에 닿았다. 하늘에 닿았다. 하나님은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이 성을 돌면서 봐라. 두렵지? 이 성을 돌면서 봐라. 무섭지? 이 하늘에 닿은 성벽을 봐라. 너희가 육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엄두가 나지 않느냐?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을, 이 하늘에 닿아 있는 성을, 너희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이 성을 누가 너희에게 주는지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루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면서 여리고성을 보라. 얼마나 크고 두렵고 하늘에 닿은 성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정복할 수 있지? 이걸 어떻게 주신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그 성벽의 모양을 넘어서 이제 그 성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주시는지까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보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7일 동안이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여리고를 돌아야 하는 이유, 계속 보여주시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봐라. 이 두려운 성의 모습을 봐라. 두렵지?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봐라. 그리고 너희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이 성을 누가 너희에게 주는지 봐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왜 하나님께서 7일 동안이나 여리고를 반복적으로 돌게 하시는가? 왜 우리 삶에 반복되는 문제를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그때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이 얼마나 큰 성이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 성벽이 얼마나 높아서 하늘에 닿았는지 무너지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성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을 누가 주셨고 어떤 방법으로 주셨는지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너무 쉽게 잊어요. 분명히 여리고를 7일 동안이나 빙빙 돌면서 보았던 그들, 가나안의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했던 그들이 또 다른 가나안의 견고한 성 아이 앞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장을 보시면 여호수아 7장 3절 7장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주이니 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들은 가나안 땅의 성들은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 말하고 보았던 자들, 그 성의 두려운 위험을 보았던 자들이고, 그 성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 성을 넘어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던 그들인데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자 그들이 보았던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아이성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2-3천 명만 보내어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문제였는지, 내가 문제 앞에서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 그러나 그것을 누가 나에게 주셨고 누가 넘어가게 하셨는지를 잊어버리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쳐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돌게 하시고 여리고를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그 성읍의 큰 것과 높은 것과 두려운 것과 하늘에 닿은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낮추시려고 보여주셨다. 두 번째는 그 성을 오직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봤지, 너희가 보았던 가나안 성의 이같이 크고 높고 두려운 성읍들은 이렇게 정복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기억하기 원하셨다. 그러나 도리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보았던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 성이 얼마나 높았고 두터웠고 견고했는지 두려웠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텐데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높아지고, 여리고를 누가 넘겨주셨는지 기억하지 못하니까 여리고를 자기들의 힘으로 차지한 줄 알아. 그러니까 아이성을 칠 때 2-3천 명만 보내라, 이런 어이없는 소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악전이니라.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는가?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수많은 여리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위험을 거쳐서, 수많은 문제를 거쳐서, 수많은 여리고를 거쳐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우리들이 넘어온 모든 문제와 여리고의 높이와 그 두려움과 그것들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다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들이 지나오게 하신 문제들의 높이가 하늘에 닿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는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하늘에 닿은 듯 그 두려운 문제들을 누가 넘고 넘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마음이 두려워진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2,000~3,000 명쯤만 올라가도 되는 줄 알아요.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힘으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반대로 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보이실 때, 아, 왜 또 나에게 문제를 주시지? 왜 또 나에게 이렇게 하늘에 닿은 것만 같은 넘어가지 못할 시련과 문제와 아픔을 보여주시지? 그것이 아니고, 그래, 이 문제가 얼마나 두려운 문제인지를 내 눈에 똑똑히 새겨야지. 내 마음판에 새겨야지. 잊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게 하시는지 내가 기억해야지. 기억하는 사람은 마음이 낮아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겸손입니까? 2,000~3,000 명만 가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말씀이 참된 복음인지 아닌지 구별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낮아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듣는 자와 그 보는 자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여기까지 이르도록 우리에게 수많은 여리고를 지나가게 하셨고 하늘에 닿았던 문제들을 건너가게 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너무너무 곤란하고 난처했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합심해서 기도했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해결하고 나면 해결받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기도할 때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문제 해결되고 나면 아, 어떤 사람이 도와줬어. 아,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일이 잘 해결됐어.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야.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2,000~3,000 명쯤 되는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넘지 못할 산을 오직 주님이 손으로 붙잡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마음에 새기셔야 될 것은 기억하라는 것. 보고 기억하라는 것. 우리가 지나온 문제들의 높이가 하늘에 닿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 문제를 지나고 나면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조차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맞아. 여리고가 하늘에 닿았었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늘에 닿았었던 문제를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나에게 넘겨주셨고 넘어가게 하셨지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라 하신 것은 돌면서 뭐 하라고요? 보라는 거예요. 돌면서 그 성을 봐라. 그 높은 하늘에 닿은 성벽을 봐라. 그것을 봄으로써 너희들이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두려운 것을 넘겨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7일 동안 돌리셨다는 것을 먼저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여리고 성과 관계된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릴 때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쳐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처음 거둔 첫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외가 있었어요. 6장을 보시면 여호수아 6장 17절. 6장 1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공부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두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온전히 바치라, 모두 진멸하라. 그 성의 모든 너희가 탈취한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말씀하시는 중에서 오직 누구?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라합과 그에 속한 자들만큼은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가운데 살아날 수 있었다. 그런데 라합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이 라합이 단지 멸망하는 여리고에서 건짐받고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는 이 라합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로 지금 말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이 라합에 대해서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라합이 뭐가 된 거예요?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라합이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기생이었어요. 죄악된 가나안 땅, 그 중에서도 가장 죄악된 여리고, 그곳에서도 기생을 하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아무런 의로움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라합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곳에서 건짐받고 구원받은 것도 모자라 어디에 들어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이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인생이 바뀐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7장을 보시면 7장 24절로 26절입니다. 7장 24절로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바의 아들 아합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는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어떤 사람은 멸망하는 성 가운데서 건짐받고 인생이 바뀐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호와께 속한 언약 백성, 택한 민족 가운데서 끊쳐지고 버림받는 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속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무엇을 보고 탐냈어요? 시날산에 외투한 벌과 금덩이를 보고 탐내어서 가지는 바람에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끊어질 때 그 자신만 끊어졌습니까? 그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24절 보면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함께 끊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의 길을 원합니다. 한 사람은 멸망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건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집니다. 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함께 구원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또 한 사람은 자신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까지 함께 파멸의 길로 끌고 갔던 여리고성의 무너짐과 함께 두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을 되어야 될까? 라합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럼 두 사람의 운명이 왜 이렇게 바뀌게 됐을까요?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왜 어떤 사람은 멸망당하는 중에 건진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 올리고 왜 어떤 사람은 구별된 민족 가운데서 떼심을 받게 되었을까? 차이가 뭘까? 먼저 아간이 끊어진 이유를 살펴봅니다. 7장을 보시면 7장 11절 아간이 끊어진 이유 7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아간이 왜 끊어졌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였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였기 때문에 아간이 끊어졌다는 사실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속의 아간을 봤어요. 하나님의 것을 속이고 훔치고 도둑질하는 제 속의 아간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뭘 훔치고 속이고 도둑질했을까? 육신의 바쁨을 핑계로 내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한 기도의 시간을 속이고 예배의 시간을 속이고 도적질하는 제 속의 아간을 봤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같은 분 계십니까? 바쁜 일만 생기면 가장 먼저 빼내오는 것은 예배 시간. 내 삶에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기면, 시간을 써야 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빠지는 시간은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한 그 시간들을 내가 아무렇지 않게 바꾸고 속이고 빼앗고 도적질하는 거. 아간이라는 것이죠. 아간이 제 안에 존재하고 아간이 우리 속에 존재하는 한 아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만 끔쳐진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만 괴로웠던 사람입니까? 아간이 이스라엘 전체를 곤란하게 했고 아간이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게 했던 것처럼 제 안에 아간이 존재하는 한 아간이 내 삶을 괴롭히고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속이고 훔쳤던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서 끊어진 것처럼 이 시간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 위에서 내 속의 아간이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간이 안 계시는 상관없지만 그래요. 조금만 피곤하면 가장 먼저 바꾸는 것은 제가 가는 운동 시간을 바꾸면 되는 기도 시간을 바꾸고 가정 예배 드릴 시간을 바꾸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도적질해요.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하는 아간이 제 속에 있는 것처럼 오늘 조명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 안에 어떤 아간이 있는지 말씀의 조명됨을 통해 살펴보시고 골고다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실 수 있는 끊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간이 구원받은 백성 여호와의 성의 가운데서 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라합이 왜 구원받았는가? 천하디 천한 기생 라합이 아무것도 의로운 것 없고 선한 것이 없는 라합이 왜 구원받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을 보시면 2장 18절로 21절
2장 18절로 21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알아내는 성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일시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주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수확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라합이 구원받은 이유는 노아와 같이 그 시대의 당대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롯과 같이 의로운 심령을 지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라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생입니다. 죄악된 성읍,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기생이었다. 라합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의도 없고 자신을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 아무것도 안 없는 그저 부끄럽고 추한 죄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이구 저 기생 저렇게 추하고 부끄럽고 입에 담기도 정말 민망한 그런 육신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라합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히브리서를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라합의 모습이야. 라합은 기생이야, 라합은 죄인이야, 라합은 부끄러운 사람이야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라합에 대해서 뭐가 기록되었어요? 라합이 믿음으로 영접하였다. 이것이 라합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삶에서 이루어놓은 업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명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도덕적 우월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자랑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 따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라합이 믿음으로 누구를 영접했어요?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해도 그리스도에게 뭐의 이름을 올리는데 하물며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확실히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천하고 부끄럽고 의로운 것 하나 없는 죄인 기생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정탐꾼 하나 영접했을 뿐인데 구원받았다니까요. 하물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축복을 확실히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정 목사님 말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인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 나는 구원을 주장하고 정말 구원을 요구할 만한 어떠한 선한 것도 어떤 목적도 내게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 오늘 이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죄인에게는 이것만큼 세상 가장 귀한 말이 없다. 너무너무 귀하다. 그렇게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한 믿음으로 영접한 증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아까 2장을 보시면 2장 21절 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그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영접한 증표가 뭐였어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붉은 줄이었다.
라합이 구원을 약속받았어요. 정탐꾼들에게. 우리가 이 성에 다시 돌아오는 날 너와 너희 가족을 구원해 줄게. 라합이 살았다. 기쁘다. 이제는 자유다. 그냥 저들이 나를 구원할 때까지 죄악된 백성들 가운데 다시 예전처럼 죄악된 노릇을 하면서 그냥 육신대로 살았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19절 보니까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한 그날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가족과 친척을 그 집으로 모으고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붉은 줄을 굳게 붙잡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모습이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라합과 같이 라합이 그때 정탐꾼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 할 일도 라합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때를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세상으로 흩어지지 말고 내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은 믿음의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고 믿음에서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붉은 줄을 굳게 잡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붉은 줄이 뭐예요? 붉은 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같이 붉은 보혈의 말씀이 바로 붉은 줄인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다. 그것만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붙잡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 쉽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주여 오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붉은 줄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구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물질과 쾌락 그리고 육체의 정욕과 내 어떤 편안함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탐내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속이고 도적질하는 내 속에 아간이 있다면 주여 골고다 십자가 언덕 위에 완전히 나를 못 박아 주시옵소서. 먼저 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영접하여서 붉은 줄같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같이 붉은 보혈의 그 말씀에 우리가 모이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라합 같은 믿음, 구원의 증표가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를 며칠 돌았습니까? 며칠 돌았어요? 7일. 7일 맞아요? 8일 돈 거 아니에요? 며칠 돌았죠? 7일. 네.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하루 일곱째 날에는 7번 돌았어요. 7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단 말이에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7일 동안 돌았대요. 그러면 제 속에 뭐가 바리새인이 이제 질문을 해야죠.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 궁금하셨나요? 7일 동안 돌았다니까요. 7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을 돌았어요. 그럼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안 범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안식일에는 분명히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조금만 걸어가시고 병자를 고치셔도 바리새인들이 물고 거품을 물고 늘어지면서 힐난하고 트집을 잡았는데 하물며 그들이 그 거대하고 높은 성을 한 바퀴씩 돌았다. 주석가들은 7째 날에 7바퀴 돈 그날이 안식일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석을 해요. 그러면 안식일날 그렇게 힘든 일 했는데 안식일을 범해도 되냐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식일에는 도는 것을 멈추고 8일째 되는 날 돌아라. 다시 첫째 날부터 다시 돌아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안식일에는 쉬라 말씀하셨으면서 여호수아에게는 성주일을 돌아라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으면서도 안식일에 쉬지 않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셨을까? 왜 이러셨을까? 결론은 예수님도 여호수아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식일을 그들이 어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보여주셨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안식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풀려나는 것이 안식이다. 매인돼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면 여호수아를 통해 보여주신 안식은 뭐예요? 그들이 여리고를 자신들의 계획을 세워서 자신들의 전략으로 돌았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대로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일을 쉬는 거예요. 내 일, 내 육신의 어떤 생각, 내 육신의 방법, 내 육신의 고집, 내 육신 속에서 나오는 것을 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쉬는 날 뭐 하세요? 저는 쉬는 날 축구 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쉬는 날 야구도 보고 축구도 보고 영화도 보고 연인 얼굴도 보고 볼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안식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안식의 모습은 무엇인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는 것, 이것이 최고의 안식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안식을 범했다 범하지 않았다? 범하지 않았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들의 안식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성도들의 안식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속이고 훔치는, 하나님께 바친 나의 시간, 정성, 마음, 하나님께 바친 예배, 이러한 것들을 훔치고 속이는 내 속에 아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먼저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나를 위해 흘리신 피같이 붉은 보혈의 말씀을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나오게 하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았던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을 잊음으로써 우리가 교만하여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크고 두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싸우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주 안에서 안식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모든 것들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